네, 오늘 본문으로요, 삶을 재설정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저는 그 노트북을 가지고 노는 걸 참 좋아합니다. 약간 좀 기계적인 것들을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하는데요. 제가 좀 보기와는 다르게 공대 출신이라서요, 이런 기계적인 것들, 전자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놀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루는 제가 노트북을 가지고 막 이렇게 이것저것 해보는데, 이 터치가 되는 노트북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화면을 터치를 해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눌러도 안 되고, 다시 막 해봐도 안 되고, 윈도우 상에서 설정을 막 고쳐봐도 안 되고, 껐다 켜봐도 안 되고, 이게 완전히 이제 고장이 난 거죠. 그래서 제가 막 제 지식으로 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제가 가입해 있는 카페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노트북이 현재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답글 중에 하나가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 노트북 바닥 윗면을 보면은 자그마한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바늘을 꽂고 눌러보세요. 참 이게 될 법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도 제가 뭐 안 되니까 우선 노트북을 끄고 이제 거기에다가 꼭 작은 구멍에다가 이제 그 바늘을 꼭 넣어서 이제 쿡 눌렀습니다. 그러자 노트북이 다시 켜지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모든 기능이 다 살아났습니다. 터치도 되고요, 그간 안 됐던 모든 기능들이 다 살아난 거예요. 제가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요, 리셋 버튼이었습니다. 리셋. 한국말로 하면은 재설정 버튼이었죠. 노트북에만 그런 버튼이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핸드폰, 그리고 가전제품, 그리고 자동차에도 이런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흔히 어떤 기계가 고장났다 할 때 가장 쉬운 리셋은 뭐냐면요, 바로 껐다 켜보는 거죠. TV가 안 돼요? 그럼 껐다 켜보세요. 인터넷이 안 돼요? 그럼 껐다 켜보세요. 자동차가 고장이 났어요. 경고등이 떴어요. 그러세요? 그러면은 껐다 켜보시든가 아니면은 배터리를 뺐다가 다시 한번 끼워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과연 그런 리셋 버튼, 재설정 버튼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에도 과연 그런 버튼이 존재를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놓고 볼 때, 내가 그때 그 결정을 하지 말았어야 됐어.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됐어. 내가 거기를 가지 말았어야 됐어. 기타 등등 이런 나의 과거의 결정을 놓고 내가 이걸 하지 말았어야 됐다라고 하는 그런 재설정을 원하시지는 않습니까? 놀랍게도요, 우리 삶에도요, 리셋 버튼, 재설정 버튼이 있습니다. 도저히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았던 우리의 삶에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재설정 버튼을 심어 놓으셨어요. 물론 이것이 이 모든 과거의 것들을 없는 것처럼 바꾸는 그런 버튼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버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재설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는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삶의 재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과 약속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과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곳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곳에서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이들이 여기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까요?
11명의 제자들 중에 무려 7명이나 베드로, 나다나엘, 그리고 또 그 도마,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이름이 나오지 않은 두 제자 다 포함해서 이 7명이나 되는 제자들이요, 이곳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어부였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였을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 앞쪽을 좀 보아야 됩니다. 2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자, 오늘 본문은요, 그 첫 시작을 그 후에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 여러분, 그 후가 어떤 일일까요? 어떤 일 후에일까요? 그거를 보려면요,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을 봐야 됩니다. 이 요한복음 20장을 쭉 보게 되면은 그 일은요, 바로 그 놀라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는요, 그 손가락을 들어서 나의 손과 옆구리에 넣어보라라 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런 기적의 모습들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20장의 모습입니다. 한번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이 되어서 그 상황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떨까요?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죽었으니까 끝났어 라고 그렇게 믿어왔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자 그들의 삶은요, 이제는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사람, 그리고 또 후반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역전의 사람들로 그들이 스스로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은요, 완전한 부활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제자들이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20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그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약속하시고요, 그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 후에라는 것은 이 놀라운, 이 기적과 같은 순간, 이 행복의 순간이 지난 다음, 즉 부활을 경험한 다음이라는 그 시간입니다. 그들의 기대감이요, 최고조에 올라왔을 때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었을 때 그는 이 인생의 역사의 반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갈릴리로 돌아간다고요?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에도 부족한데 그들이 그 깡촌 시골 갈릴리로 돌아간다고요? 과연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그들은 그렇게 했을까요? 기쁨의 최고에 있을 때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한 채 예루살렘으로부터 무려 150km나 떨어진 갈릴리라고 하는 그 작은 시골 마을에, 그 어촌에 그들은 왜 한달음에 달려가고 거기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겠습니까? 혹자는 그들이 너무나 실망감이 커서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이야기는 맞지 않습니다. 왜 갈릴리로 갔을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6장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예수님께서는요,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 번으로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무덤에 있던 천사들도 여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마태복음 28장 7절입니다.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네, 한 번으로는 부족했어요. 그 부활을 본 여자들에게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야,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전해라. 이것도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은요 28장 10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셨는 그 순간 어쩌면은 자신을 인생의 최대의 실패자 그리고 큰 패배 의식 속에 살아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여겼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갈릴리로 모여라. 지금 당장 갈릴리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갈릴리에서 꼭 만나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불러주신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그곳에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을 느낄 때, 삶의 실패를 느낄 때, 그리고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처음 부르셨던 바로 그곳 갈릴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갈릴리가 왜 우리한테 중요합니까? 바로 그곳이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다녔냐 다니지 않았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는가,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였는가, 바로 그것이 우리 삶의 전환점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시는가? 그리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 의문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저도 원래 제가 전공하던 그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그리고 또 공부도 하고 그리고 아주 작은 교회부터 몇 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중고등부도 시작하고 그리고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면서요 수도 없이 하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나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길을 그리고 이것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계속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던 그 장면이에요. 제가 대학원을 준비할 때, 이제 공대 대학원을 준비할 때 실험실에서 아침 8시에 와서 청소 다 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서 강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던 그 경험, 그리고 저를 불러주셨던 그 경험이 제가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저의 머릿속에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불러주셨는가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주셨던 그 말씀에 대한 확답을 계속 요구했던 것이죠. 저의 그 길지 않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던 그때가 저에게는 갈릴리였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곳, 내가 힘들 때마다 생각나는 그곳, 내가 정말로 이게 맞나라는 의심이 들고
진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아 맞아, 내가 그 장면을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 것이 맞아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저에게는 갈릴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밭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갈릴리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장소와 그 시간이 있습니까? 어떻게 불러주셨습니까?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그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를 기억하시고요, 지금의 이 삶의 힘듦을 내 힘이 아닌 그때의 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과 그 모습, 그것을 회상하시면서 주님 붙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요, 우리 삶의 재설정의 첫 시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만나주신 그 장소, 그리고 경험과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갈릴리로 돌아간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그곳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면은요, 제자들이 갈릴리까지 왔지만 여기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가 뭐겠습니까? 자, 이곳에 지금 누가 계셔야죠? 예수님께서 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계셔야 되는데 그 조그마한 그 작은 어촌에요, 예수님께서 안 계신 거예요. 그 7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아마 찾고 찾았을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무려 150km를 한달음에 달려왔는데, 베드로가 오고 도마오가 오고 나다나엘과 안드레와 요한, 그리고 제자들이 그곳에 모여서 예수님을 찾는데 그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찾고 찾다가 예수님의 행방을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때 그들은요, 그제서야 비로소 다시 고기 잡는 일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니. 자, 베드로가요, 야, 이거 찾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세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안 계신가 보다. 그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에서요, 이제는 자신의 주업이었던 바로 배에 올랐던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 잡이가 목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찾다가 결국 찾지 못하고 하는 수 없이 고기잡이에 나선 거죠. 과연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각한 걸까요? 제자들이 오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신 것일까요? 아니요.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계셨어요. 말씀은 이 제자들보다 갈릴리에 먼저 계시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곳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찾을 수 없었어요. 왜요? 일부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숨기고 계셨던 것이죠. 언제까지요? 그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때까지. 자신이 예수님을 찾고 찾았던 그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업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까지, 이제는 내가 내 길로 가야 하는 것인가?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곳으로 갈 때까지 예수님은 그들을 기다리셨던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완전히 처음부터 리세트, 재설정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모든 기대와 바램을,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업으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했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습을 나타내십니다.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때와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시간도 동일합니다.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는 그 상황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러자 똑같이 이전과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153마리의 큰 물고기들이 그물 안에 가득 찹니다.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가 기억이 나죠. 3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기억이 떠오릅니다. 바로 그때 요한이 소리칩니다. 예수님이다! 그 소리를 들은 베드로가요, 바다에 풍덩 뛰어들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지금껏 찾았던 예수님이 이제 눈앞에 있습니다. 무려 그는요, 이 허리에 옷을 동여매고 이 바닷길에서 90m, 100m나 되는 그 물속을 계속 걸어갔어요. 어렵게 그 물살을 헤치고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아들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 중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소망이 없다 할 때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셨죠. 주변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받을 때, 그들이 아무것도 소망이 없다라고 할 때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다윗은요, 평안할 때가 아니라 가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사울로부터 쫓기고 압살롬으로부터 쫓기고 그들의 생명이 위태할 때에 바로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간증을 했었죠. 저는 어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 태에 그런 소망이 없다라고 할 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또 저희 가정에 아기를 주셨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곁에 계시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모습만 보이지 않으셨을 뿐 예수님께서는 항상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단지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요, 예수님은 그들이 낮아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제자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끝났다고 생각할 때,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다시 찾고 찾으셔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정확하게는요, 우리와 함께 날마다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드디어 그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던 얘기예요. 물에 빠지잖아요. 사람이 두려운 나머지 막 허우적거립니다. 공포에 사로잡혀서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그래요. 유능한 구조대원은 절대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네, 이제는 이 빠진 사람이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하면서 물에 둥둥 뜰 때까지,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때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이제 물 밖으로 꺼내오게 됩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매번 우리를 찾아옵니다. 모든 것이 실패하고 낙담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그렇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 다음 바로 무엇을 경험하는지 아십니까? 풍파를 경험합니다. 풍파를 막 경험해요.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죠. 근데 이 제자들이 이상한 행동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시고 그 다음 명확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 야, 너희들 배 타고 빨리 저쪽으로 건너가라. 제자들은요, 그 배를 타고 열심히 갔어요. 그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배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풍파가 그들을 쳤어요. 왜요?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십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겪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내가 힘들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늘상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세요. 나쁜 의도를 갖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에 힘이 다 빠졌을 때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이시고 그 모습을 본 우리는 아, 예수님! 이라고 고백하며 다시 한번 기운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먼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고요.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그분을 만났다면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역시 그분이 가신 그 길을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요, 절정에 치닫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들의 기분은 어떨까요? 그 7명의 그 제자들의 기분은 어떨까요? 아마도 아무 말도 못했을 거예요. 그냥 꾸역꾸역 밥만 먹었을 겁니다. 비록 이전에도 벌써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지만 그때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을 뿐이에요. 그들 모두는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때 부인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며, 그리고 또 그 죽으신 소식에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부르시죠. 처음 그들을 부르셨을 때의 모습 그대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은 한마디도 할 수가 없죠. 자신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숨기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버렸고 부활도 믿지 않았고 그렇게 도망자로서의 모습을 살았던 그 모습을 그들은 버리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과 물고기만 넙죽넙죽 받아먹는 그런 눈물 가득한 빵과 생선을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베드로가 더 그랬을 겁니다. 왜요? 베드로가 가장 강력하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입을 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이름은요, 베드로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붙여주신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세요. 여기서 왜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요한이라는 뜻은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한번 붙여볼까요? 요한의 아들, 자비로운 하나님의 아들,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시몬이라는 뜻은요, 듣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자비로운 하나님의 아들, 듣는 자여 라는 뜻이에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듣는 사람아. 이게 얼마나 베드로의 마음에 찔렸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인정하고 그 겁먹은 모습으로 도망자였던 베드로. 그에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 듣는 자야.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너를 이미 다 용서하셨다.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너의 그 모든 과거를 이미 다 용서하셨다라는, 그러니 이제는 내 말을 듣지 않겠니? 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베드로의 마음에 얼마나 찔렸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의 대답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절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담대한 모습, 그게 아니라 굉장히 낮은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런 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래, 그럼 나의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수많은 명령이 있습니다. 나의 복음을 전하여라.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전하여라. 기타 등등의 수많은 그런 명령을 하실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은요, 양을 먹이고 치라라고 하는 베드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명령을 주십니다.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하셨던 사역을 베드로에게, 그리고 또 지금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그것을 뜻합니다. 에스겔서 34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2절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4장 14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이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약속대로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잃은 양을 찾으시고 그 잃은 양들의,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의 진정한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요, 그 예언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셨고요,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고, 그리고 그 당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명령을 지금 베드로에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지금 우리에게도 따라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3번 물어보심으로 그를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귀한 사역을 맡기고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재설정한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재설정, 리셋 버튼을 놓으신 이유는요, 과거의 일을 없던 것처럼 하기 위해서, 이미 일어난 일들이 이제 해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혹은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재설정 버튼을 만드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재설정 버튼은요, 무엇이냐? 우리가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 바로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재설정 버튼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 특별히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의 막 흩어진 그 사람들을 모아서 먹이시는 그 모습, 그 목자의 그 모습을 우리가 따라하고 그리고 가야 하는 바로 그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목자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을지, 하루하루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기 제가 잔을 가지고 왔습니다. 잔 2개가 있는데요. 이제 하나는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흔하게 볼 수 있는 종이잔이에요. 이 갈색 종이잔, 이렇게 코팅된 종이잔보다 훨씬 저렴해요. 그리고 여기에는요 또 하나의 그 컵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참 집에서 아끼는 컵인데요, 제 아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컵이에요. 빌레로히엔바흐라고 하는 독일에서 만들어진 컵이에요. 아마 저희도 어렵게 미국에서 사갖고 온 건데, 미국 유학할 때요, 아마 이 잔 하나만 해도 한 2, 3만 원 정도 할 겁니다. 예. 오해하지 마세요. 저렴할 때 샀습니다. 저는요. 몇천 원 할 때 샀어요. 자, 성도 여러분, 요 잔은 얼마 정도 할까요? 아마 기껏해야 한 10원, 20원 정도 할 거예요. 이 잔이 얘기해요. 아, 나는 정말 별것도 아니야. 나는 정말로 볼품도 없고 종이잔이고 한 번 쓰고 나면은 버려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잔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우, 나는 좋은 잔이야. 아주 멋지지. 가격도 높아. 한국 백화점에서 사면은 몇만 원씩 해. 이 별것도 아닌 잔이 이 비싼 잔을 보고 날마다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은 종이컵이라고 부르고요. 우리는 이것을 좋은 잔 혹은 뭐 독일에서 만들어진 잔 이렇게 불러요. 만들어진 재료를 부르기도 하고요, 모양이나 그리고 또 브랜드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원히 부르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만약에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물을 부으면은 이것은 앞으로 무엇이 됩니까? 무엇이 되죠? 물잔이 됩니다. 아무리 비싼 컵이라고 하더라도요, 제가 여기다가 물을 붓는 즉시 이것은 무엇이 됩니까? 물잔이 되는 거예요.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은 이 종이잔에요, 만약에 커피가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는 커피잔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기에 수백만 원짜리 와인이 담겼습니다. 그러면은 이 잔은요, 와인잔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전히 물컵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요, 우리의 겉모습과 우리가 가진 것, 그리고 우리가 하는 행동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무엇을 품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담고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치는요, 이 세상이 보는 가치, 그걸로 평가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것이 언제 리셋이 됐습니까? 이 종이컵은요, 그리고 이 잔은요, 언제 리셋이 되었냐, 언제 재설정이 되었냐, 바로 이것에 무엇인가가 담겼을 때, 그때 비로소 다시 재설정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의 가치는 이 세상이 주는 가치로서의 평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그 시점이 우리가 삶을 재설정하고 예수님의 가치로 변화되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이제 이것으로 네 삶을 편안하게 해라 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바로 그 길, 그 길로 예수님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이컵과 같은 여러분,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우리가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갔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을 기억하시며 날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시는 우리 귀한 한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우리가 함께 나눌 찬양은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우리가 만났던 예수님의 모습은요, 어쩌면 이렇게 외롭고 쓸쓸한 모습에 가득 찬 그런 어쩌면 굉장히 부족한 모습의 예수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과연 그분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나를 살리셨구나.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바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리셋 되어질 수 있구나. 그리고 그분 손 붙잡고 우리가 일어설 수 있구나.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